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 땅에는 많은 성도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한 가지의 꿈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들도 교회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좋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동일한 소원을 그들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성도들도 좋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싶은 동일한 그 꿈을 갖고 있는데 정말 희한한 것은 이 땅에는 정말 좋은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으면 좀 시끄럽기도 하고요. 갈등과 아픔을 갖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목사라는 그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한 모습도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교회를 꿈꾸고요. 이 땅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은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까?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문제는 좋은 교회가 뭔지를 제대로 된 정의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이게 좋은 교회인지를 잘 모르는 거고요. 좋은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정의대로 교회를 세워 나아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의외로 심플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있으면 됩니다. 예. 건물이 좋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있다면 좋은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좋은 교회를 꿈꾼다면 목사가 먼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요. 애써야 하고 힘써야 하고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섬기고자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좋은 성도가 되면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성경엔 좋은 교회의 본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 좋은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 헌신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헌신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십니까? 왜 그렇게 땀을 흘리시고 오늘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수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왜 헌신하시냐라는 거예요. 남전도회 회장님 왜 헌신하세요? 그냥요?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오늘 너무나도 특성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개 겸 서기인 왜 헌신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남전도의 그 모든 헌신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헌신을 통하여 정말 우리 아끼마 사랑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위하여,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 좋은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 무엇을 헌신해야 할지,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헌신을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조크 가운데에 참 허무한 조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산이 아닌가벼. 그렇게 올라가기를 힘쓰고 애써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와,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러면 그의 인생이, 그의 헌신이 무슨 수고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헌신의 모습과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요, 뭐가 더 많아졌다고요? 제자가 훨씬 더 많아졌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에 부흥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아닙니까? 부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숫자가 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숫자가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들은 그냥 어떠한 성도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교인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 하루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사랑의 교회의 성도와 교우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네 사람 아멘. 나머지는 다 교인이에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교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게 뭐예요, 근데? 지금 이 교회들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떠한 프로그램 하나를 이수하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 공부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가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인이 곧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가 이 교회의 한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이미 제자의 삶을 시작된 거예요. 그냥 나는 이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아직 멀었어가 아니라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 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그 제자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그 믿음이 좋은 제자들의 모습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를 오늘 1절은 딱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전도가 막 돼가지고요, 숫자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주에 한 5명씩 매주 새로운 성도가 들어온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예? 부흥하겠죠. 그럼 분위기는요? 예, 그걸 끝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분위기가요, 너무 웃음과 기쁨과 행복과 가득 찰 것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 공부의 시간들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즐겁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들이 즐겁고 행복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입가에 웃음을 달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분위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반절에는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원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요, 성장하고요, 어떤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된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져야 할 것이 뭡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뭡니까? 원망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원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장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무너지게 하는 게 뭐예요? 원망 아니에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망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원망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원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원망이 언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요? 아니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합니다. 매일 아침만 되면 누가 아침 식사를 차려주세요? 하나님이 아침 식사를 차려주세요. 만나도 먹여주시고요. 또 하나님 왜 만나만 먹여주십니까? 고기도 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도 먹여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분위기가 좋은 예루살렘 좋은 교회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뭐가 있었다고요? 원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야끼마 사랑의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야끼마 사랑의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좋은 야끼마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원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웃기만 하세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없다고 해도 언젠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찬양은 저러라는 거예요? 오늘 저 모습은 왜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망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있을 때니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도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고요. 여러분 제가 예언의 은사가 조금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직 알고 계시죠? 비웃음은 별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하겠는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도 원망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완전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죄악의 습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 성도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원래는 진짜 부드러운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진짜 부드러운 여인인데 목사님 남자만 애 둘 키워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근데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들 둘을 키워서 성질이 그렇게 변한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아들 둘을 키우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예? 아니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왜 아들 둘에게 이렇게 덮어 씌웁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고슴도치 부부가 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여행을 갔냐면 북극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얼마나 새로운 광경들이 쫙 펼쳐지고 있는지. 근데 고슴도치가 북극에 갔더니요. 경치는 정말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얼마나 추운지. 그러니까 서로 눈빛을 마주보면서 눈빛을 교감해 가면서 우리 너무 추우니까 한번 안아주자라는 거야. 안아주자. 그래서 고슴도치가 서로 안아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따뜻해지려고 안았는데요. 서로 찌르는 거. 떨어져 있자니 춥고요. 붙어 있자니 따갑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다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서로 눈이 맞는다니까요. 함께 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의기투합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함께 있어 보십시오. 서로의 가시가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좋은 마음으로 오늘 그 사역을 시작했다가 그 가시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예, 원망은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원망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또 원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는요. 그 모든 원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정말 우리 남전도회 헌신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 있는 모든 원망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헌신하십시오. 거기에 자신의 땀을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원망의 이유가 뭘까요?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비하여 자꾸 제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구제의 어떤 시간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꾸 제외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민 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갔던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까요?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헬라의 언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람어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물론 부모들로부터 그 언어를 배우긴 했는데 딱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요. 우리 아이들 한국말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정말 당황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거든요. 학생들이요. 저희 집사람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사모님. 사모님. 그런데 자기를 부르는 것 같은데 느낌은 되게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보니까 이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 한국에도 지방마다 약간의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방을 가보니까요. 어떤 지방 분들은 이 단어 하나로 다 통하시더라고요. 거시기. 참 거시기요. 음식을 먹으면서 와 거시기 하네 뭐. 그러니까 막 이렇게 광고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거시기 한 분들을 거시기 하기 위하여 거시기에 모여서 거시기 하겠으니 거시기 한 분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죠. 단디하기 위해서 좀 단디하지 못한 분들은 단디하겠으니 단디한 것으로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요. 그쪽 분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12 사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2 사도만 모이나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이들의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소수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작은 소리도 무시하지 않고요.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누구 말을 절대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해요. 도무지 내 말을 들으려고를 안 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는요, 먼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때로는 내 마음에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거든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것들을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말 한마디가 내 속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게 헌신입니다. 그걸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들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 이들은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문제는 어디서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과 탓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에게 그 모든 문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그 아픔은, 그 원망과 그 불평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 여러분, 이것이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가정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도 원망과 불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가족들이 이게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례로 행복하지 않은 집구석의 모습은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어느 날 딸아이가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딸아이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서 바로 동네 앞에 있는 그 꽃가게에서 화분이 너무 이쁜 거예요. 들어가다 그 꽃 화분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늦게 들어가니까요, 그냥 식탁에 있는 테이블 위에다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새벽에 아빠가 일찍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 기지개를 펴니다. 하고 기지개를 펴는데 식탁에 올려놓은 그 화분을 보지 못하고 화분을 툭 쳐서 깨뜨려 버립니다. 퍽 하는 소리가 나니까요, 그 깨지는 소리에 딸이 놀라서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럴까요? 아빠는 눈도 없어요. 그것을 깨게. 그러니까 아빠는요, 누가 엿다가 올려놓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던 아내가 그 장면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집구석 잘 돌아간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일까요? 반면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아빠가 자기도 모르게 기지개를 펴다가요, 테이블에 있는 화분을 깼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딸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오면서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딴 데 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미처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아빠는요, 아빠 대답해 보세요, 아빠들. 뭘 하시겠어요? 누가 했대? 아빠가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미처 모르고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는요, 그렇죠, 내가 새벽 기도 가면서 저 화분을 분명히 봤는데 저기 두면 깨질 텐데, 위험할 텐데, 치워야 되는데 하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남자분들은 화분을 하나 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나.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은 늘 있을 수 있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원망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이냐라고. 왜 목사님은 일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왜 장로님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심지어는 왜 저 사람 옷 색깔을 오늘 왜 저러냐고. 아니 그 사람 옷 색깔이 그 사람 때문입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찍어 나온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원망이 나 때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헌신 아니겠어요? 어떻게 헌신하시려고요? 여러분 뭐가 헌신입니까? 다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아니 교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건 나 때문이야 이거 아니고 근데 이들이 이 교회의 원망을 해결해 나아갈 때요.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냐 하면 사람을 세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정말 독특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구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그에 적어도 부자든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복지를 좀 전공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면 그 일들이 해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뽑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전문 지식이나 실력을 먼저 떠나서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요. 아무리 전문 분야의 사람이고요. 전공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지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곳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는 우리 아끼마 사랑의 교회가 주보를 나누어주는 사람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거지 당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거지 하시는 분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칭찬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막 뜨거워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성령 충만은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자기의 뜻은 사라지고요 누구의 뜻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그렇다면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뭘까요? 지혜 충만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한된 재원을 갖고 있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지혜는요, 문제를 잘 해결해 나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을 돌아보면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에게 이 문제의 것들을 맡기면 이분은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무슨 수를 사용해서라도 정말 신기하게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쓰러져가지고 널브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 상처받고 다 힘들어하고.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정한 지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마저도 함께 도두어 갈 수 있는 사람들, 품고 갈 수 있는 사람들, 안고 갈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헌신이다. 예.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 나가는.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하여 사도들이 한 것이 뭡니까? 어디에 전념하겠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덜 성숙한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교회는요, 문제와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원망이 있을 겁니다. 불평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남전도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아끼마 사랑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문제를 갖고요,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갑시다. 정말 어떤 원망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펴놓고 같이 무릎 꿇어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원망이 있을 때 교회의 본질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5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 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온 무리가 기뻐했대요. 온 무리가. 사도들이 이렇게 하자, 이런 모습으로 제안하니까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 무리가요,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100%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가 다 기뻐했다. 예, 100%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자 사도들이 이러한 제안을 하니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사람들을 세우지? 더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 일곱 집사를 세우는 저 모습들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회장님의 말씀대로요, 100%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예, 그래요. 저들의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사도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리스펙트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세운, 그 교회가 세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그 제안 앞에서 리스펙트하고 자신의 뜻을 굽혔기에 좋은 교회가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남전도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남전도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성주씨,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요, 세우신 회장이 그 모든 일들을 추진하며 나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뻗팅기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을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때 좋은 교회가, 좋은 남전도회가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요, 여기 예루살렘을 빼고 거기에 약기마를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약기마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스코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요. 가끔 이제 뭐 교회 물건이 필요하면 혼자 갈 때가 있습니다. 와, 그날따라 코스코에 웬 차가 이렇게 많은지, 약기마 차는 거기 다 온 줄 알았습니다, 저는. 물건을 사서 나왔는데요. 진짜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제가 차를 어디다 주차하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와. 딱 나왔는데, 그 황당함. 근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비싼 차가 많은지. 다 은색이에요, 다 은색. 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주머니 안에 있는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죠, 뭐. 누르다 보면 뾱 하는 소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잠갔다, 열었다, 잠갔다, 열었다. 제 리모컨에 반응하는 차는 딱 한 대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똑같아도. 아니, 아무리 같은 차종이라도. 여러분, 그러면 그 차가 누구 차입니까? 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리모컨을 누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그 리모컨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아, 이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 이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약기마 사랑의 교회 남전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원망이 있을 때, 불평이 있을 때,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것이 나의 것으로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며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는데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